오늘 저는 다시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지는 공통된 주제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청중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등장하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가까이 다가갈 때, 당대 율법과 경건주의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자부심 있던 이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였을까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근수근.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반응에 일일이 간섭하고 판단하였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세리는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착복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던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욕을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까지도 모두 사회적 약자들로 여겼고, 이들을 모두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이들은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가까이 하셨고, 또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부정스러운 것이 옮겨가 예수님조차도 이 죄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한하게도 예수님께 계속 관심을 보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그냥 관심을 버리고 떠나면 되는데 계속 지켜봅니다.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은 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고침을 받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함이 가득한 이들이 하나둘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보기에 무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 안에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당시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지켜며 사는 것이 자신들한테 최선의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의 기준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인간의 틀 안에 갇혀 예수님이라는 율법의 완성자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며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나는 세리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우리는 모두 머릿속으로 지금 답을 내리고 계시죠. 나는 세리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다. 그렇게 답을 내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사모하며 쫓아다니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들 중 어느 한쪽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1절,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모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을 가지고 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기쁨을 간직하며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을 누리다 또 세상 속에 다시 세상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고 그 안에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십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변해갑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 이제 일꾼이 되고 봉사도 하며 돌아보는 나의 모습, 지금 어떠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예배 모습, 태도, 행실 등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서야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깨달았다고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발버둥 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양을 잃었다가 찾은 양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직업의 특성상 남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밤새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에 반해 여기 나오는 인물은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 화폐 단위인데 또 로마 시대 때는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인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기준 한 드라크마는 66,800원이 계산이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 드라크마를 계산하더라도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 배경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시 여인이 바깥에서 노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여인들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꿰어서 목걸이처럼 지참했다고 하는데, 또한 이 목걸이는 좀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옆에 계신 우리 부인 집사님, 권사님들께 그 목에 걸어주신 그 목걸이처럼 사랑의 징표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징표이자 또 남편의 혹시나 죽음 이후 여인에게 비상금이 되어주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쓰이는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귀중한 10 드라크마, 이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저 하루 일하면 되는 그 돈을 잃은 것이 아닌 그 돈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한 개를 찾으려고 부지런을 떠는 모습,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10개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집이 창문이 굉장히 작았기에 햇볕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켜고서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선 말씀, 앞선 비유에 나오는 양치기가 눈에 불을 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석구석 찾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을 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결국 10절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10 드라크마가 이루는 그 가치가 온전한 것처럼 교회도 역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온전히 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여야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세리와 죄인에게만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 뒤에서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 것을 나누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온전한 10 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드라크마로 여기며 서로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한 드라크마가 가지는 가치가 우리 전체의 가치를 만듭니다. 그렇게 나라는 이 한 드라크마 회복이 중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회복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귀함이 그때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끝나는 삶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밭에 묻힌 보화를 찾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숨겨진 보화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회복을 절실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찾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찾는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한 그 기쁨, 그 가치를 알기에 잔치를 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구석구석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석에 있는 것들을 캐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발견해서 온전한 가치를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삶 속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는 그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찾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가치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누리시길 소망합니다.